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폭염 속에서 또 코로나 확산 바로 이 16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수도권은 4단계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바로 업종들이 지금 다 정지된 상태이고 지금 바로 이 지방에는 2단계 바로 2단계도 바로 이 굉장히 높은 단계죠. 자, 그 2단계 역시나 비대면 예배입니다. 예배 30분만 허용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때문에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될까요? 재앙이 오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재앙이 온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바로 이 완전히 거역하고 받지 않고 복음을 바로 이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꼭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을 막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을 못 전하게 막을 때 또 복음을 받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바로 이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무슨 재앙이 왔을까요? 첫째 지진이 났어. 지진. 많은 지진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그 위대한 바로 이 큰 강대국들이 지진, 화산, 폭발로 인하여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노모 같은 나라가 바로 이 폼페이 이러니 바로 이 최후 영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폼페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타격을 받았으면 바로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 세계 곳곳마다 이러한 지진이 바로 이 엄청난 그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기근, 가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지 몰라요. 지금도 아프리카 2천만 명이 지금 어린이들이 기아로 굶어 죽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비참해요. 이러니 물이 없어서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먹을 식수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니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반대로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이번에 중국에서 바로 이 홍수로 이 60만 명이 이 이재민을 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00mm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했죠. 우리 자, 이 400mm가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번에 장마가 이제 그치고 지금 폭염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올해는 폭염이 어제 길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더위가 올 것이다. 이런 기상대 예보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그토록 바로 이 광야가 수백만 명이 움직인 데 있어서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가게 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 기도처 보니까요. 매일 아침적으로 이 양을 잡아서 수양 또 수염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매일. 그리고 안식일 매주 또 매월 첫 주 이번 주 기도수첩은요. 오늘 기도수첩은 매월 첫 주에 바로 이 수양과 또 수염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매년 바로 이런 절기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도 1년 되고 수양, 흠없는 것. 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은 매일 우리가 이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집중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집중 기도에 많은데도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새벽 기도 우리가 집중 3차 지금 13일째 바로 접어들었는데요. 이게 새벽 기도 한 번 하기도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더위, 바로 얼마나 우리 지금 더위가,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는 40도까지 올라와요. 자, 밤에는 또 22도 이런 떨어지면요, 거기는 얼어 죽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24도만 돼도 참 살기 좋죠. 사람은 18도에서 24도. 자, 그런데 더위 차이가 심하면은 상대적으로 35도, 36도, 40도 이런 2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얼어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에어컨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소명 랩런트 에어컨 온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바로 몇 도에 맞추라고 합니까? 모르죠. 지금 26도에 맞추라고 합니다. 26도. 그래서 26도 바로 이 에어컨을 온도에 맞춰서 틀면은 시원하다고 해요. 거기다 24도를 맞추면 어떻게 되죠? 24도에 온도에 맞춰서 잠을며 감기 걸려요. 이 정도로 30 몇 도에서 뭐 40도 올라가다가 2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얼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꼭 눈이 와서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해야 돼요. 진짜 예배는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새벽 기도에 기도회로 예배, 새벽 예배하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계속 헌금할 수 없잖아요.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헌금 안 하니까 수요 기도를 마쳤어요. 금요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요, 헌금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 이게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바로 헌신이 헌금이에요, 헌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예배만 드린데도 어떻게 됐냐? 노벨상,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받는, 실력 있는 사람 받는 3분의 1을 이스라엘 나라가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는 노벨상을 실력 있는, 그 실력으로 받는 노벨상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실력으로 25명인가 6명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천 개 되는 노벨상을 그 이스라엘 나라가 3분의 1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배만 드는데, 그리고 헌금만 하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이런 TV에 나오죠. 어디 월가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돈을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냐? 미국 경제는 바로 이 보나마나다. 미국이 바로 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감기를 걸린다, 독감을 걸렸다, 이제 일반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일본은 독감이 걸려요. 우리 한국은 사망. 그러니까 그만큼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은 지금 군사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랍 1994년도에 91년 동안 90 몇 년도에 이 걸프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아랍의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6일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전체가 붙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6일 전쟁에 승리했어요. 대단하죠. 아랍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재앙이 올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코로나,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때 전염병으로 1,700만이 죽기도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지금 몇 명 죽었습니까? 한 2천 몇 명 죽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몇백만 죽겠죠. 200만. 자, 이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바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올바른 예배, 언약 잡은 예배, 복음 깨닫는 이 복음 붙잡고 드린 예배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 심부름하고, 오늘 이 기도의 심부름하고, 오늘 전도 선교하도록 천사들이 바로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하는 것, 심부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는 축복을 주었어요. 전 세계 우상 숭배, 지금 전 세계는요. 자, 재앙이 왜 오는가? 복음이 끊어지면은 이 땅에는 우상 숭배에 가득 찬 거예요. 우상 숭배로 타락과 우상 숭배, 또 특별히 우리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무속, 역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가득 찼습니다. 교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음을 막아요. 기독교가 복음을 막아.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하니 변질되니까 복음을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소명,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이게 그리스도라고. 알았어. 그리스도. 자, 모든 사단, 마귀, 귀신, 악령, 흑암세를 꺾는 바로 이 참 왕, 그리스도. 엄청난 이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자, 참된 친척 같은 자. 성경에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별명이 붙었어요. 바로 보호자, 모든 걸 다 보호해주는 베베 같은 보호자, 또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 같은 동력자, 목숨 걸고 바로 바울과 모든 이 교회, 바로 이 목회자를 또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목이라도 내놓았다 했어요. 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로 오늘 우리는 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참된 친척, 바로 이 참된 친척 같은 자, 전도자를 돕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이다. 참된 축복이란 누구인가? 오늘 어떤 사람이냐면은 참된 이 친척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 첫 번째, 복음 하나로 전부가 통하는 사람이 참된 친척 같은 자입니다. 육신의 친척,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하니 형제, 친척. 자, 우리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뭐 얘기가 있죠. 그러나 진짜 친척, 참된 친척은 누구냐? 복음 하나로 전부가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 통하지 않은 거, 말이 안 통하고, 뭐, 가슴이 안 통하고, 뭐, 이런 등등이 많이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은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고. 자, 왜 통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걸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란 이름이 붙어요. 무조건 사랑할 수 있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소명, 렘넌트, 바로 이소명, 이시온이가 이 복음이 영혼 속에 각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요. 서밋이 되는 거, 서밋.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서밋. 자, 서밋이 무엇입니까? 최고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최고의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빨리 찾아서 소명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먼저 우리가 잘 가진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실제로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어요. 해답이에요. 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하나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친척 같은 자가 누구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복음 하나로 한 가지로 전무가 통한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깨뜨릴 것이요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이에요. 모든 이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피제사. 포로가 됐어요. 전쟁이 망해버렸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빠져나온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들어봤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봉화 237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전 세계 우상숭배에 빠져오는데 지금 전 세계는 우상숭배 강대국이고 후진국이고 어떤 나라든지 지금 우상숭배에 가득 차버렸어요. 우상종교로. 무속, 역술, 철학관, 주술사 이런 초능력 또 요가, 기운도 이런이 가득 차버렸어요. 세상에. 왜 재앙이 온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단 사이비용 신천지 남미원교 뭐 하나님의 교회 mormon교 안식교 이런 천주교 등등의 이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를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교회가 전부 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가 전부 다 힘이 없어요. 교권만 가지고 있어요. 교권. 이 어떤 이 교권이란 뭡니까? 숫자로 바로 이 무엇을 가게라고 결정하고 해서 복음 전한 사람들을 가짜 이단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만 말하냐? 왜 바로 이 전도만 말하냐? 왜 바로 너희들은 바로 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왜 사단만 얘기하냐? 귀신만 얘기하냐? 왜 바로 이 영접하면 끝나는 것인데 바로 계속 영접하도록 하느냐? 자, 고루고루 골라서 바로 이 복음 못 전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막는 거, 이것은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을 자,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노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됐습니까? 노마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소명이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 이런 고백이 노마를 장악했어요. 250년 만에 이 노마는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기독교가 바로 노마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노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주역들입니다. 오늘 친척 같은 자란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참된 친척 같은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시장, 바로 이 복음은 막 떠들고 막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바로 이 겨자씨, 누루, 바로 이러한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이런 이 복음은 별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자, 복음의 가정 138이 뭔지 아세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의 가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결과를 아는 사람. 복음의 결과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년에 감추었던 복음이 지금 나타나고 영세세 무궁토록 바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배경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참된 친척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방법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는데 그 요셉을 총리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이 사람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어요. 작은 일 같은데 굉장히 일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 나와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모세를 도망가요. 범죄하고 도망가요. 사람 죽이고. 그런데 모세를 사위로 삼고 바로 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 누굽니까? 기생나합이죠. 완전히 위기에 처한 정탐꾼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딱 보호해 줬어요. 거짓말하고.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원수,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관계죠. 그런데 그 사울왕의 그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해 놓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줄 알잖아요. 원수의 다윗과 관계가. 그런데 이 요나단이 숨어서 바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해주고 알려줍니다. 다윗을 보호해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친척 같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바로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아합 왕도 섬기면서 그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 다 죽이라고 막 엘리야 시대죠. 그런데 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집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 악한 왕 밑에서 공무원이 공무원. 누굽니까? 오바댜. 이런 사람이 참된 친척 같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작은 일에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것 속에도 숨겨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조그만 일을 했는데도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통하는 심부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있다 이 말. 그 사람이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런데 그 나합 같은 사람, 작은 일, 또 교회 속에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사형시키러 가는데 그 바로 사형시키러 가는데 납치해 가는데 이 루터를 납치했어요. 납치해서 산속으로 데려다가 그 루터를 숨기고 키워줬어요.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무엇을 했냐? 밤낮으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는 그 이 사역자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 전도가 되어진 사람, 기도 응답이 되어진 사람. 이게 3원을이에요. 3원을.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쓰신 사람, 하나님 중요하게 쓰신 사람이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 기도 응답이 되어진 사람, 전도가 되어진 사람. 자, 이것은 똑같은 왜 이 말씀이 성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기도가 왜 안 되냐? 응답이 안 되냐?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른 종교나 세상 종교나 불신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잡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신문 권세, 보좌의 배경, 축복과 또 이런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로 누리면은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런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 교회와 또 오늘 모든 237 치유 서밋,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에요. 시대 가장 중요한 이런 시급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환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쓰임 받는다면 여기에 우리가 헌금하고 여기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달란트를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받은 귀한 일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친척 같은 자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한 가지로 전부가 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굉장히 작은 것 속에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면 축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로 이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역의 모델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